골로새서. 저자 바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와 빌립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시기에 썼다. 연대 62년경. 수신자.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160km쯤 떨어진 소아시아 도시 골로새에 있는 교회. 바울은 그곳에 갔던 적이 없으며 이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보인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로마로 온 후 감옥에 갇힌 듯하며 이 편지는 두기고가 전달했다. 이 편지는 분명히 골로새 교회를 물들인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려고 썼다. 거짓 가르침은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퍼뜨렸다. 첫째, 우주에는 인간에서 하나님까지 힘과 중요도의 급이 다른 여러 존재가 있으며 그리스도는 그저 우월한 힘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바울은 이에 맞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창조 세계를 지탱하는 으뜸 원리라고 뚜렷이 선언한다. 두 번째는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함께 매우 자의적인 법교와 천사 숭배로 구성한 사상 체계를 억지로 따르게 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에 맞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사람들이 정한 사소한 규칙을 지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참된 금욕주의는 악한 생각과 정욕을 금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베푸신 선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바울은 만난 적이 없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뚜렷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골로새에 참된 기독교가 뿌리내린 일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메신저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하늘에서 예비한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진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며 그 메시지는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여러분에게도 이르렀습니다. 기쁜 소식은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낳고 자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처음으로 듣고 깨달았던 때부터 쭉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가르친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에바브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랑받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안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여러분이 기독교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여러분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지혜가 넘치고 그분의 목적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의 이름을 칭송하기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기독교의 순적한 열매가 열려서 그분이 기뻐하시길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어떤 일이든 잘 헤쳐나가며 기쁨으로 견디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밝게 살아가는 성도처럼 사는 특권이 있으므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고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속량을 얻었으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분입니다. 창세전에 태어나신 분으로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또한 힘과 통치, 주권과 권세도 그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본성을 그분 안에 두기로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화해하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사실 악행 때문에 영적 원수가 된 여러분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화해하여 여러분을 깨끗하고 순전한 자로 허물이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맞이하셨습니다. 마땅히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여러분이 들었고 실로 하늘 아래 온 창조 세계에 선포된 기쁜 소식이 주는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바울은 바로 그 소식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에 기여할 기회이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받은 임무이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는 그 말씀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대낮의 빛처럼 환히 드러난 거룩한 비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 대해 은밀히 계획하신 것에 서린 경이로운 빛을 보여주기로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장차 임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향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일을 권면하며 그분에 관해 아는 모든 내용을 가능한 한 많은 이에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게 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을 다해 분투하는 일입니다. 아멘. 2장.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들,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한 모든 이를 향한 나의 간절함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격려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결속하는지 더욱더 알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요. 나는 이들이 깨달아 깊이 확신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가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이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그분 안에 오직 그분 안에만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이들의 매혹적인 주장에 넘어가 잘못되지 않도록 이같이 씁니다. 내가 몸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이 견고한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듯이 그분 안에서 계속 소박한 믿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배운 믿음으로 계속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월한 지식이나 사상, 과장된 헛소리로
여러분의 믿음을 망쳐놓지 못하게 주의하십시오. 그런 말은 기껏해야 이 세상의 본질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형체로 충만하고 완전하게 표현하십니다. 나아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보다 높은 통치자이고 모든 권력보다 높은 머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으며 그 할례는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베푸신 할례로 육신의 죄에서 해방됨으로써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로서 그분과 죽고 그분 안에서 부활하듯이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에게서 살리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믿었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무할례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 목에 걸려있던 증거, 곧 우리가 깨뜨린 계명을 기록한 내용을 깨끗이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폐기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적대하는 모든 힘과 권세의 독침을 뽑고 의기양양하게 승리하여 부서지고 꺾이어 텅 빈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누가 여러분이 먹거나 마시는 것을 비판하고 어떤 거룩한 날을 지키라고 하고 새로운 초승달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괴롭혀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그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짐짓, 겸손한 척하게 하고 천사를 숭배하게 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세속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자신이 본 하찮은 것을 뽐내며 머리를 완전히 망각합니다. 온 몸은 관절과 힘줄을 통해 오직 머리에서 자양분을 받아 튼튼해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자랍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생의 원리에 대해 죽었다면 어째서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체계의 핵심 일원인 듯이 순전히 사람이 만든 금지령에 조금이라도 눈길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만지지 마라. 저것을 맛보지 마라. 그것에 손대지 마라 라는 말에서 이것과 저것, 그것은 모두 쓰고 난 뒤에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지어낸 종교에 노력을 쏟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취하고 의도적으로 몸을 무시함으로써 이런 규제를 지혜로워 보이게 함을 압니다. 하지만 실상 그런 일에는 도덕적 가치가 전혀 없으며 그저 육신의 욕심을 채울 뿐입니다. 아멘. 3장.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그리스도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늘의 지극한 은사를 추구하십시오. 하늘의 일에 마음을 쏟고 땅에 덧없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관한 한 여러분은 이미 죽은 이들이며 여러분의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여러분도 모두 그 장엄한 계시를 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에 관해서 자신은 죽었다고 여기십시오. 성적인 문란, 불순한 마음, 절제하지 못하는 정열, 악한 욕망, 다른 이들의 소유를 향한 탐욕을 끊기 바랍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순종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진노를 내리십니다. 여러분도 옛날에는 이렇게 끔찍하게 살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사악한 기질, 격렬한 분노, 원한, 모욕, 욕설을 퍼붓는 이 모든 일을 버려야 합니다. 더는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본성과 그에 속한 모든 행위를 폐기하고 새로운 본성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늘 새롭게 창조주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리스인이나 유대인, 할례받은 사람이나 할례받지 않은 사람, 외국인이나 미개인, 노예나 자유민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이 안에서 거하심으로 그분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정결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롭게 행동하며 친절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서로 오래 참으며 관대히 대하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불화가 생기더라도 늘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주가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너그러이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미덕을 온전히 하나로 만듭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풍성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서로 슬기롭게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시편과 찬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일을 하든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응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여 무엇이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에서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지나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매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종들이여 여러분이 할 일은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들거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일은 무엇이든 그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하듯이 온 마음과 영혼을 쏟으십시오. 진정한 상은 그분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상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사람은 불성실한 대가를 치르고 누구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4장. 주인들은 하인들을 바르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파할 기회가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내 의무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을 지혜롭게 대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능한 한 잘 활용하십시오.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되 감상적인 모습은 보이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모든 이에게 적절히 대답하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사랑스러운 형제, 신실한 일꾼, 주를 함께 섬기는 종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다 말해줄 것입니다.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니 여러분이 우리의 근황을 들으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에 속한 역시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오네시모도 같이 갑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곳의 일을 다 말해줄 것입니다. 역시 이곳 감옥에 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며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그가 여러분을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유스도 예수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은 유대인 동료들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속한 지체,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종 에바브라가 안부를 전합니다. 그는 이곳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보니 그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의 안녕까지 깊은 관심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눈바와 그녀의 집에 모이는 이들에게 내가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은 후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읽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편지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키뽀에게 간단히 전하는 말입니다. 주가 그대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 사역을 하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